교리적인 진술들의 선언이 아니다. 그러나 300년이 지난 후에 니케아 신조가 기독교 세계의 공식적인 서약이 되었을 때 그 신조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뿐이었다. 또 다른 몇 개의 문장도 보십시다. 신앙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들의 목록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물을 위임받는 것이지 수사학적인 말이 아니다. 우리는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 너도 가서 그렇게 말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즉 교사의 사역입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바르게 가르쳤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사두개인, 제사장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전혀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빈 마이어스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배체제에 대해 도전과 변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종교 공동체 지배체제의 정점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본문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회당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회당이란 한자어 뜻대로 모이는 집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예배당, 교회당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성전과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 않았기에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거의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을 교회라고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통상 3명의 회당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일을 하는 회당장이 있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전담하는 회당장이 있고 재정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회당장의 권위는 상당하였습니다. 회당장은 하나님 말씀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름이 있는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 오면 회당장은 말씀을 강론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당장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18년 동안 중병을 알아온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회중들이 술렁이자 회당장이 앞으로 나가 이것과 관련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장의 설교 내용이 14절로 압축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당장은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니 병을 고치는 일을 하려면 평일에 하고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회당장의 이 설교 내용,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설교 내용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말씀의 전문가답게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사바트에 담긴 그 의미에도 너무나도 충실한 설교를 합니다. 사바트라는 말은 일을 멈추다, 그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사바트의 뜻인 멈추다, 그치다 라는 뜻처럼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주일에는 일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일까요? 아니면 일을 멈추는 날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함으로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일을 함으로 일을 멈춘다 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멈춘다라고 할 때의 일은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일을 함으로 라고 할 때의 일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타인을 위해 일을 함으로 타인에게 필요를 채워주어 그 사람의 고통을 사바트, 멈추게, 그치게 해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함으로 그리고 타인을 위해 일을 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싸워가는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은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대항하는 근력을 길러가는 날입니다. 일전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이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저항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은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주일에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일을 함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에 맞서서 소유 대신 내어드림을, 높아짐 대신 낮아짐을, 섬김받음 대신 섬김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사바트, 멈추고 그치는 삶을 훈련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애굽에서 나온 것이 사실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란 전통적으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대로 하고 내가 더 풍요롭게 되어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세상의 방식에 종이 되어 살았던 삶을 애굽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풍요롭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삶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세상에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부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성도들은 주일의 교회와 일부러 을의 자리에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같아질 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렇다고 평일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방식을 갖고 살고 주일의 교회에 와서는 안식일의 방식을 갖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안식의 이 방식을 훈련하여 평일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안식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다. 안식일의 정신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타인을 위한 일을 함으로 타인의 고통을 그치게 하는 것인데 귀신에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펴지 못한 채 살아온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치는 일을 하게 하자 안식일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의 선봉에 선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위에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선 회당장은 말씀을 강론하는 역할을 하는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만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비판에 동조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면 분명 말씀을 전하는 자리, 즉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중병을 앓아온 여인은 당연히 회중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안수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단하시고 회중석에 있는 여인에게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회중석에 있는 여인에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중단하고 회중석으로 가서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친히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면 주일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듯이 오늘날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다 중단하시고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중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기 위해 회중석으로 가셔서 안수를 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침받은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기에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강대상에서 내려와 회중석에 있는 이 여인에게 가셔서 거룩한 당신의 손을 대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갖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어찌 예수님께서 안식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놓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회당장을 비롯 신앙생활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긍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인을 향한 긍휼이 사라집니다. 긍휼이 사라지면 비판과 사나움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머릿속으로 한번 잘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삿대질하며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란 늘상 싸우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왜 싸울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사바트라는 말에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려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싸나움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싸나움을 내려놓고 긍휼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8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과가 될 때 사용하는 인과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인과 접속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야기는 앞에 나온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친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사건과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사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사건. 금세 또 까먹어요. 나이가 들면요. 방금 했던 말도 까먹습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사건은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사건.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순장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 순장 모임을 할 때 한 순장님의 나눔이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이 순장님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 순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나니 피곤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런데도 주일 저녁에 평택에 가서 새 청년을 만나고 왔다라는 나눔을 하셨습니다. 이 순장님이 몇 해 전부터 보호 청소년 3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도 친구를 사귀질 못한답니다. 가족도 없는데 친구까지 사귀질 못하니 고아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만 만남을 갖는답니다. 이 청소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보호 청소년 3명을 맡아 이제 부모와 친구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 그중 한 명의 생일이어서 생일 잔치를 해주기 위해 평택에 다녀왔다라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므로 피곤할 수밖에 없었기에 저녁 시간에 평택을 가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참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평택에서 보호 청소년들을 위해 생일 잔치를 해주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영혼이 기쁜 것입니다.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회복하는 삶을 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는 안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욕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심어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 이 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작은 겨자씨 하나로, 작은 누룩 하나로 안식을 심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작은 누룩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제가 수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이 씨의 신비를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마당 옆에 있는 밭을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창문에서 밭을 보고 가는지 안 보고 가는지 체크할 테니까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심은 씨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시간에는 밭에서 난 채소로 또 점심을 먹을 겁니다. 겨자씨는 1mm라고 합니다. 1mm의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은 내가 하지만 싹이 나오게 하고 자라게 하여 3m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겨자씨 한 알로 서 있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안식일이면 교회에 나와 안식일의 정신을 훈련하여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인 인생을 자라게 하여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는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십니다.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은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존재하여 땅에 심겨지는 일입니다. 작은 누룩 한 스푼으로 반죽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람의 2인자였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나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무려 27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문둥병에서 낫게 되었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2인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해 낫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나아만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군대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로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 2인자 자리가 어디 하찮은 자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고 아람의 2인자라는 자리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라의 2인자인 나아만 장군이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나라의 이인자의 위대한 회심 사건의 출발점에 한 작은 계집아이가 등장합니다. 나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해준 한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아람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아이였습니다. 아람의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 소녀가 나하만 장군을 회심시키고 더 나아가 아람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작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이 포로 소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함구합니다. 이 어린 포로 소녀는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나하만 장군의 가정에서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나하만 장군의 집에 심겨지자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 나하만 장군을 회심시키고 더 나아가 나하만 장군을 통해 아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큰 교회를 세우는 유명 목회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하만 장군의 집에 끌려온 어린 계집아이는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존재하느냐입니다. 매 주일이면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주일 성수라는 종교적인 습관에서 탈피하십시다.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해 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이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되는 것은 내 몫이고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존재하는 내 몫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몫인 큰 나무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이면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혹 내 모습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긍휼이 사라진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